제가 주중에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볼트를 풀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무리하게 힘을 주다 보니까 볼트가 자꾸 이렇게 망가져요. 그럼 나중에 진짜 못 풀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풀러야 되는데 문득 제 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왜 전동 드릴을 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일 선물로 아주 되게 고급, 아빠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사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가서 풀렀더니 정말 1초도 안 돼서 너무 손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늘 그렇습니다만 새삼 깨닫는 거죠. 모든 일에는 적합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썼을 때는 쉽게 될 일도 적합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인간의 삶에도 마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수많은 은혜의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은혜의 도구로 하면은 쉽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방법과 자신이 가진 도구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상처만 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마모돼서 하나님의 도구를 들이대도 풀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믿을 거는 자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영어도 잘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뭐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런 스펙을 쌓아서 인생의 삶을 이제 잘 살아보라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인생의 문제가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수학 문제 남이 못 푸는 거 푼다고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도 아니고. 인생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도구는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도구를 가지신, 은혜의 도구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는가? 여기에 인생의 행복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네가 많은 도구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에는 해결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잊어버리고 상처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의 도구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부모님들이 쓰시는 말이죠. 자식들 중에서 다른 자식에 비해서 조금 안 풀리는 또 혹은 어떤 좀 연약함이 있는 그런 자녀들을 이제 지칭할 때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손가락은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이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줍니다. 그럼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엄마 아빠는 왜 쟤한테만 저렇게 계속 해주냐고.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서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뭐 회사의 문제면 회사 그만두면 되고 싫어하는 친구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족 뭐 같은 경우 혈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질병 같은 경우는 내 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픈 손가락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이 신경 쓰이고 나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지만 내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는 거죠. 혈육을 어떻게 떼어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런 것인지, 뭐 음양의 원리가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불행한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지만 그 자녀들의 얻은 것에 기뻐하기도 잠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또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가도 불안해. 이게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막 좋죠. 그러다가 혹시 저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겪어봐서 그렇단 말이죠. 좋은 일이 쭉 있으면 좋은데 꼭 거기에다가 또 그 먹물을 뿌리는 일들이 생겨난 거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있어진 이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아픈 손가락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처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들이었지요.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솜잎을처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가 떨어져도 이 사람은 다 품어줘요. 다 받아줍니다. 바울은 대리석같이 차갑고 딱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잘못했다가는 깨져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한 팀이 됐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외모적인, 체질적인, 외형적인 모습도 자기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도록 우리는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성향들끼리 서로 짝이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중간 이렇게 돼서 인류가 공평하게 그렇게 되도록 합니다. 성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막 재고 신중한 사람은 막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또 친구들 막 낯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이 많은 그런 이성을 보면서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니까 이제 결혼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결혼할 땐 그게 호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허구한 날 지르는 거고 허구한 날 친구들하고 논다고 나가고,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나갈 때 외롭고 힘든 1차 전도 여행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품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가 믿음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중간에 갈등도 많았겠지요. 바울은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바울이 그랬던 건 그가 원래 바리새인일 때도 율법으로도 1등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매사가 정확한 거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전도 사역을 나가는 게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실수하면 안 돼. 바울은 이런 취지였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이들을 우리처럼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또 그렇고, 좀 실수하면 어때? 좀 기다리면 되고, 이런 이제 성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아마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건데,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죠.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고, 본교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회의를 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은혜 받고 깨달았던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얻어냈죠. 그리고 더 경사스러운 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비주류에서 주류로 인정받았고,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문호가 개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번에 첫 번째 다녀왔던 이 사역지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가서 이 사람들이 은혜 생활 잘하는지 한번 돌아보자.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2차 사역을 계획을 하고 이제 하게 되었고요. 2차 사역을 계획을 하는 도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좋지요.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그냥 돌아갔던 우리 마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고, 바울은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군대 작전처럼 하는 건데, 신뢰성이 없는 저 친구 안 됩니다. 안 돼요. 분명히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요. 혹시 뭐 조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마가가 조카였거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가 그 집에 이제 소유주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불 받아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 막 불안하고 사람들이 힘들 때 숨어들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그 마가의 집안이 얼마나 열렬한 지지자였겠냐고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 댁에서 신세를 많이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직자였을 것이고 지도층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지금 바나바하고는 이게 온누이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마가를 신앙적으로 좀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당연히 받았을 거고, 바나바도 성품이 솜니불 같은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받아줘서 1차 전도 사역에 데리고 갔는데, 사실 이 밤빌리아에서 그냥 돌아간 게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좋아서 갔겠습니까? 싫어서 갔겠죠. 저는 힘들고 위험해서도 갔지만 분명히 바울한테 상처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말본새가 같은 말을 해도 왜 사람을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내가 틀린 얘기 했냐고 이런다고. 그게 더 속상해. 맞는 얘기를 왜 그렇게 거칠게 날카롭게 하냔 말이야. 바울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고 아마 심정이 상했을 겁니다. 솔직히 힘들어서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예쁘게 안 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쁘게 안 하, 차라리 틀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고 말지만, 틀린 얘기 아닌 거를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사람이 좀 그렇지요. 그래서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나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데리고 가자 했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단 퇴사 아니냐 저거. 퇴사예요, 퇴사. 아니, 전쟁 중에서 탈영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전쟁 중에 지금 사람, 우리 생명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보다 들어야 할, 살아야 할 어둠에 갇힌 이 영혼들을 구하는 이 소중한 사역에 저렇게 중간에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이번에 우리 갔을 때 또 문제 생기면 이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충돌이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데리고 갈 겁니까? 안 데리고 갈 겁니까? 손들어 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안 데리고 가실 거예요? 네. 안 데리고 간다는 사람 내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 내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예전에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전쟁 중에 동료가 작전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심각한 부상.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료를 우리가 위험해지더라도 끝까지 끌고 간다. 아니면 버리고 간다. 모든 또 남은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버리고 간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실명을 말해도 되나? 그 전창식 집사라고 하는 분이 죽이고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죽이고 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수부대라 자기는 죽이고 간대. 그래서 죄송하다고 뭐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분하고 뭘 할 때 등산하다가 뭐 다치면 죽이고 가.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면 두고 가야 된다, 아마 의견이 갈릴 거리요. 원래 예전에 주경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혈육의 문제와 의의 문제로 판단을 했어요. 혈육의 문제, 혈육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라 바나바는 도저히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의 문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봤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오래된 해석이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25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의의 문제가 아니고, 얘를 데리고 갈 수도 있어,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사역에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처럼 너는 한번 금발을 벗으니까 아웃, 그런 거는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진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이랬지만은 2차 전도 사역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은 다음에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가룟 유다 아니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신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역에 갔을 때
그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줬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정직원인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은 분들이다. 이런 역할을 해줬고, 그 중에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택해서 이제 따로 2차 전도 사역을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머물면서 이제 마가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그 해석에 의하면 발작적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둘이서 이성을 잃고 싸웠답니다.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몇 살이야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당신 몇 살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 정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봤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분명히 바울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바울의 강경함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굽히질 않으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를 저버리고 또 갈 거냐, 아니면 바울을 버리고 조카를 선택할 거냐. 근데 조카가 뭐예요? 아픈 손가락이잖아. 손가락은 잘라낼 수 없지.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성품대로 그러면 사역 혼자 가시라고, 다른 사람하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헤어졌고 조카 곁에 남게 되었죠. 누가 옳았을까요? 바울이 옳았을까? 바나바가 옳았을까? 그런데 정답은 없죠. 옳고 그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아니죠.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9장 20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처럼도 될 수 있고 이방인처럼도 될 수 있다. 율법 있는 자 같이 될 수도 있고 없는 자 같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박쥐야,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한다면 나 율법 지킬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의 율법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면 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리석이 많이 달라졌죠. 네. 대리석이 그 완전 말랑말랑한 매트리스가 됐어요. 이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틀이 어디서 나왔을까? 두고두고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와의 결별이 떠올랐던 거죠. 자기가 상처 줬으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를 그렇게 죽기 살기 안 데려간다고 할 건 또 뭐 있어요? 실라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 바나바, 마가 이렇게 가면 하나 빠져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한가? 그때는 막 죽기 살기로 쟤는 안 된다고. 이분들이 둘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팀이 있어요. 몇 명이 같이 다녀요. 그거 하나 더 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전형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막 확 뜨거워져서 열심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명제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서 형제들이 상처받거나 이런 거, 또 혹은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빼. 사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맞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이 가치관 이런 것도 과감히 내려놓을 거야라는 고백이 고린도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그죠?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그 마가를 되게 찾아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 면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가 너희 교회에 오면 잘 영접하고 나에게 보여다오. 그는 복음에 유익한 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그가 말년에 막 외로울 때 뭐 누구는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막 이러면서 오직 누가만 남았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내 옆에 있는데 마가도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서로 관계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마가를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고 엄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일꾼이셨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삼촌이고, 바울과 1차 사역을 뭐 중간에서 탈락했지만 어쨌든 같이 가보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되게 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삼촌 바나바가 미안한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그래가지고 저 바울 사도님이랑 삼촌이 가야 되는데 너는 뭐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만약에 그랬으면 마가복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바나바가 그런 좋은 신앙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갔으면은 자기는 찍혔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삼촌마저도 나를, 그러면 교회 안 다니지. 왜냐하면 자기 신앙의 롤모델인 삼촌마저 자기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했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훈육과 상처를 주는 거는 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내린 결정 때문에 그들은 그 결정을 대입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날 끝까지 용납을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납을 안 해줄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가정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을 그냥 바꾼다니까요. 자, 여러분께 또 하나 문제 좀 드려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졸지를 않으세요? 제 설교가 그렇게 막 좋은가요? 아니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해서 얼렸나? 추워서 못 자겠다. 오늘 여러분은 상태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바울 쪽일 것 같으세요? 바나바 쪽일 것 같으세요? 바나바. 예. 제 팬들이 이렇게 많아서 저는 바울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참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교회 집사님이 새벽 3시에 교회 마당에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깨웠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인데. 술을 취해가지고 택시를 몰고 교회 마당에 와서 택시비를 내달라는 거예요. 내줬어요. 그리고 이번 내주는 조건으로 이번 주일날 교회 꼭 나와야 된다고, 창피하다고 안 나오기 없기 약속 받고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부부싸움을 하고 왜 남자가 집에서 쫓겨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집에서 쫓겨났대요. 교회에 또 술 취해가지고, 왜 술만 먹으면 교회를 오는지,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재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좀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고, 또 약속
받았어요. 그분하고 그분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면 좀 데미지가 덜한데 없는 그 살림에 집사 둘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기 약속해요. 그리고 돌려보냈고 또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지금 뭐 이사 가셨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바나바처럼 다 품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경찰을 피해서 저희 집에 오거나 교회에 오면 나는 숨겨줄 거예요. 경찰이 와서 찾아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목사님이 막 거짓말하냐고 막 또 바울 같은 분들은 또 목사님 그럴 텐데 저는 막 거짓말해서라도 여러분들 숨겨줄 거예요. 물론 이제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죠. 저는 그런 성품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만은 의에 있어서만은 다행스럽게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볼 일이 여러분들은 없었죠. 선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또 믿는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단호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나올 일이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기도 하죠. 하여튼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진정한 대리석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바나바 같은 성품이 이기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입에 혀가 오래 갈까요? 이빨이 오래 갈까요? 이빨은 혀를 막 깨물어서 피를 내지만 나중에 보면 혀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빨은 다 빠져도. 믿는 사람들은 바나바 같은 성품이 좋죠. 물론 의가 아닌 것까지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잃어버릴지언정 내 조카이기도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고 바나바를 선택을 했다.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도 잘 됐습니다. 바나바도 잘 됐어요. 마가를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섬겨서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단 아픈 손가락 같은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 자녀든 뭐 형제든 끊을 수 없는 또 내 삶의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일단은 좀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고 흙 아니면 백이고 사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록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때를 기다리면 먼 길을 돌아서 기쁘게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좀 민감한 얘기 같지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좁아서 떠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니까 근처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 상황이 옵니다. 이번에 결혼식에서도 한 번 뵀는데 난 너무 반갑더라고. 그분들도 저를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빈 껍데기로만 반가워하는 척한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제가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 너무 반가워.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뭐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지나서 그 롯데몰에서 이제 갔는데 롯데몰은 참 나쁜 것 같아요. 아빠들이 앉아 있을 곳이 없어. 아빠들은 쇼핑몰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그녀들이 워낙 오랜 시간을 방황하기 때문에 아빠들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좀 앉고 싶은데 앉을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중앙에 있는 큰 유리로 된 거기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김정순 집사님은 뭐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면서 막 계속 손을 바람개비처럼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결혼식에 만났던 우리 그 집사님이 반갑다고 밑에서 막 손을 흔들어요. 떠난 교인이. 근데 나도 왈칵 반갑더라고. 서로 뭐 그러고 말았죠. 뭐 쫓아가서 또 뭐 그럴 수는 없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도 반갑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는데 뭔 그런 이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쪽에서 잘못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더 충성해서 더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이것도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면 먼 훗날 만나도 목사님이네 오늘 재수 없네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심지어는 헤어짐까지도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이 자극이 되어서 바울도 더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바나바도 그랬을 거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흙과 백으로만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는 재료로 삼고 그 주시는 감동에 충실해서 비록 우리가 오류의 결정, 좀 아쉬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했다면 먼 훗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의 아픈 손가락도 우리의 그릇된 결정이나 부족함도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 없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동받은 감동의 삶을 살 수가 있지요. 부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